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주일 아침은 참으로 긴장이 되고 모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최상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에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갈증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는 이유는 지리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거리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역 때문입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내용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부르는 동네에 이르셨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간은 점심시간 정오 때였는데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며 하시는 말이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목이 말라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 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후의 대화를 통해 볼 때에 이 여인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이 여인은 깜짝 놀란 나머지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와 상종하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문화로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민족적 차별 의식이 없이 그녀를 하대하지도 않으시고 그녀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을 달라라는 것은 그녀가 사용하는 물그릇을 같이 사용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이는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법에 어긋나는 행위였기에 어찌하여 나와 상종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물이 필요한 사람이요, 자신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은 이 여인이었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왜 상종하십니까? 왜 대화를 시도하십니까? 왜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까? 왜 저랑 같은 그릇을 사용하려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다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차별하고 화대하고 상종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너희에게 영생의 생수요 구원의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과시하길 원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자신이 아는 전문가 혹은 권력자를 안다라는 그 자체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하는데,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의 당 고모부의 8촌 형대신 분의 둘째 아들의 사돈 어른과 친구분과 호영호재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게 소개를 한다 이거죠. 결국 누구라는 말입니까? 잘 모르는 남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뭡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끼워 맞춰서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씩 있습니다. 내 아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의 말투 가운데 나오는 버릇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여인에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장벽들을 뛰어넘어 이 여인에게 말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생명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는 생수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다라고, 나는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임을 너가 알았더라면, 나는 너에게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줄 수 있음을 너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기 원한다. 바로 그렇게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지금 자신에게 부탁하신 분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하는 대답이, 이를 어쩝니까? 나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고 그 그릇을 내려서 올릴 만한 끈도 없고 심지어 이 우물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한 20-30m 정도의 깊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 우물을 얻었고 이 우물을 통해 지금까지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지 않고서야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퍼서 마시는 물은 잠시 목을 축이게 할지는 몰라도 다시 목이 말라서 다시 물을 기르러 와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시는 일반적인 물로 이해하여 그 물을 내게 주셔서 이 무더위에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갈증도 없고 수고도 없고 편안한 상태를 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물을 달라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보이는 태도는요, 마치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갔다가 그 맛있는 것을 한 입 먹었을 때 너무나도 맛있어가지고 그 입안에 맴돌고 있는 그 맛이 영원히 가시지 않도록 바라는 그 마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기분 좋게 공부한 나머지 그 공부한 내용들이 시험 칠 때까지 내 머릿속에 계속 기억에 박혀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매달 보너스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그 들어온 보너스가 하나도 깎이지 아니하고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통장 잔고에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늘 영적인 필요보다는 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육적인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동일하게 말하는 바는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돈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100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마음이 공허하거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쓸쓸하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적 필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갈증을 해소하시고자 노력하시면서 그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늘 동일한 장소에 신령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데요. 그와 같은 물을 주소서라고 대답한 여인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였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무슨 대화가 이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가 그토록 마시고 싶어하는 그 생수를 원한다면 지금의 옳지 못한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녀의 생수에 대한 갈증의 간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에 대한 갈증을 지금 어디로 옮기시는 것입니까? 구원에 대한 갈증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했냐면 그녀의 기와 그녀의 욕망과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그녀의 양심에다가 말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양심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녀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이 많던 이 여인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마디 하면 2마디, 3마디 했던 이 여인이 방금의 예수님의 질문에는 단 3마디로 대답을 하는데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였습니다. 내가 남편이 있었는데 주저리 지금 남편은 주저리 하지 아니하고 단 3마디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런 질문에 위축이 되었는지 자기 방어적으로 매우 간결하게 대답하였던 것이죠. 2 여고생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참 동안 시끄럽게 떠들다가 수다를 떨다가 한 아이가 이 무슨 똥냄새가 나노? 이거 뭐 똥테러 수준인데 뭐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해라 내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방구를 낀 그 여인은, 그 학생은 자기가 끼고 나서 그 친구가 너무 크게 그 방구 냄새 난다는 이야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수다를 딱 멈추고 얼굴을 시뻘건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자신이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와 상관하나이까? 라고 호감을 샀던 그녀에게 얼굴 색깔을 싹 바꿔가지고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를 주고자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려면 그녀에게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녀의 그릇된 인생관, 그녀의 속된 인생, 그녀의 이교도적인 삶이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5명 있었으나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편도 그 자신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당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교도적인 생활에 물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양심에 찔림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 생수와 그 생수를 마실 자신의 삶을 한눈에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였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과 오늘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 그 초자연적인 지식에 선지자로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대화부터 사마리아의 여인은 이전에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가 내던진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내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어디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이곳이냐 저곳이냐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르심산에서 각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참된 예배의 장소라 주장하고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오랜 갈등에 대해서 어느 쪽 한편을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어느 한 장소에 제한되거나 속박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에 의해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진실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예배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교도적인 것과 혼합 종교 형태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닌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말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영들 가운데 특정한 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특정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완전히 영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황금으로 만들어낸 신도 아니고 돌이나 나무로 깎아내 만들어낸 신도 아니고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낸 신도 아닌 인격적으로 실존하시는 형태가 없으신 무영의 영원한 영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도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 드린다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성전이 있고 화려한 가운을 입은 성직자들이 있고 훈련된 찬양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웅장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예배 잘 드렸다, 참 좋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나은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여인의 생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과 물건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환경과 분위기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해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참된 왕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일이 예배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힘쓰므로 인해서 나에게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힘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렇다면 어떠한 자라고 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말합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력과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어서 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바를 볼 때에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며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 하십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수정되지 않는 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외형적인 예배로 자기 만족에 이룰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가운데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이전에 모든 속되고 세속적이고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것은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여전히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은 일요일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수년간 일요일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익숙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웬만해서는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 그 주일에 일요일에 오전 시간을 보냈었다 합니다. 자신은 마당만 밟고 은혜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자신의 심령을 후벼 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전까지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좋다, 잘한다, 시원하네 하였던 반응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 합니다. 그래야 하면서 그 순간 내가 이전에 드렸던 모든 예배들, 내 지난 모든 제약된 삶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정말 성령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자신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실천하여서 흠없고 한치의 흠도 없고 완전한 자여야만이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서 예배해라라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라라는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겸손히 예배해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 비참한 심정, 고통스러운 갈등, 거룩지 못한 삶을 고백하며 그 아픈 마음, 그 아픈 과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 예배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모세오경만 믿어 알던 사마리아인들도 신명기 18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를 대망하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자신의 현재를 깨뜨려 본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은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러다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감추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대망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며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음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자신에게 말 걸어왔던 유대인 남성이 차츰 선지자로 인식되다가 이제는 메시아로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오실 메시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음을 인지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곧장 자신의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치부를 알아본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걸고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자신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모든 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대하는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복음과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인 인간들로부터 예배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여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인 오심 메시아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깨끗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예배를 받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찾으시며 그들과의 만남과 그들과의 예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바라시길 바랍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불쌍한 영혼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요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찾고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시고
죄악된 나의 삶으로 애통하며 나아오시고 그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구원의 은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는 그 심정으로 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